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비전의 믿음의 비전은 질병을 치유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1월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크고 작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자. 크고 작은 믿음의 사명을 붙들고 출발하자. 아무 목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1월 달 보내지 말고 크고 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 사명, 생명사역, 다음 세대, 기도, 전도, 찬양, 무엇이든지 예배, 크고 작은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이 2023년 한 해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믿음의 비전은 질병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이기기 때문이다. 모든 환경을 이기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작은 꿈들이 없는 사람은 질병에 치게 돼 있다. 질병에 치게 돼 있다. 눌리게 돼 있다. 환경에 눌리게 돼 있고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실패하고 지게 되어 있다. 오늘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비전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크고 작은 사명을 주심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의 질병이 될 수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든 상황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그런 힘든 환경이 질병같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라는 말은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는 것도 얼마든 질병 치유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비전이 질병을 치유할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명이 어떻게 나의 힘든 상황을 이기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바로 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 나의 처한 환경을 바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우연히 생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질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힘든 환경이 그저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도구가 되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질병을 없이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없이 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신 강건하게 됩니다. 질병이 약화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약화되고 점점 강건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 밤에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역사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고침을 달라고 수시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병고침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생각날 때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의 몸에도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몸에도 암세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언제 암세포가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고통을 당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럴지도 모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수시로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 가족들,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던 병이 있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번 귀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겠사오니 부족하지만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건강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르게 말씀대로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질병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운 환경에 말씀의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해석을 새롭게 하셔서 그 어려운 질병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병을 고쳐주셨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나만 장군이지만 어린 계집 소녀 아이의 그 믿음을 통하여 원수의 나라 장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질병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질병을 그대로 두셔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질병을 그대로 두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질병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질병은 그대로 두셨지만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은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 다 그 외에 수많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일해야 되고 서신을 써야 되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에서 간질병이 나타나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체면, 예수의 이름의 그 위신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질병을 몸에 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데 나에게서 이것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질병을 마음에 품습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품을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질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역사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이미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미 치유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전, 믿음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크든 작든 믿음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질병이 여전히 있어도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질병이 있다고 하여 진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가지고 혹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비전, 사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비전이 믿음의 사명이 질병을 이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그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약해진 생각입니다. 힘든 환경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약해진 심령입니다. 약해진 심령이 더 큰 문제이지 환경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빙점, 옛날 분들은 아마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은 분도 있을 것인데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참 은혜로워서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꼭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이며 목회 상담가가 있습니다. 너무 참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자들을 대할 때에 언제나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자. 그 사람의 질병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먼저 치유하자. 언제나 그런 자세로 상담하고 환자들을 대했다 합니다. 질병은 치유해야 되겠지만 질병만 보지 말자. 이 사람의 영혼을 보고 마음을 보고 심령을 먼저 꿰뚫어 보자. 참 귀한 의사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자체보다도 질병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미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이미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구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심령이 이미 질병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 좋지 않는 환경도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무섭다. 그래서 이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런 은혜가 있을까요?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질병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구김살이 없다. 이 은혜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리미를 다리듯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다리미로, 영적인 다리미로 계속 다려주시면 구김살이 없는 그게 건강이지. 육신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 영혼이 병드는 사람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건강한가?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 자, 분명한 뜻이 있는 자, 목적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가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형제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형이라고 따라다녔는데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 그 상처와 분노가 그 어린 청소년의 요셉에게, 10대 요셉에게 평생의 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 제발 살려주세요.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그 도움을 거절하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형제로부터 칼을 든 그것을, 그런 상처를 당하면 그 상처는 뭐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죠. 평생 그게 지워질까요?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장면이 죽기까지 그것이 잊혀질까요? 그런데 그 깊은 상처와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언제 치유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비전으로 바로 해석했을 때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약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 저세술이 아니라 사명 발견했을 때 녹아진 줄 믿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재해석했을 때 녹아진 줄 믿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발견할 때
바로 해석할 때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이.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자기 인생의 해석,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형제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저는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심정,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노예로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상처는 다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해석되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에 믿음의 사명,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어야 질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있는 자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보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 올해를 이제 1월달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분명한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올 한 해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어떻게 살 것인가, 크고 작은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생명사기로 덮어주시고 모든 상경과 질병을 이기는 역사의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 독일 문학가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 거대한 작품이죠. 그 작품을 쓰고 2달 후인 8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83세면 굉장했죠.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대 중반 이후에 그 작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83세까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파우스트를 내가 마무리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는 나의 사명이 닿는 날까지 나는 불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작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상처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 달입니다. 이제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크고 작은 사명 없이 출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에게 주신 사역팀에서 분명한 크고 작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생명사역 세계 선교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건강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